예, 이제 계시록 4장 10회자로 2번 자료 말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4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료 말씀 다 같이 읽어가면서 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룹천사들이 에덴 동산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아담 부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동편, 동쪽이라는 건 해가 떠오르는 쪽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바벨론 쪽이죠. 그런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명의 법칙이 아니고 선악을 아는 법칙에 따라서, 즉 율법에 따라서 영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영생해야 된다. 이거 어제 우리 중집회 때도 내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영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의문의 율법이라고, 종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따라서 선하고 옳고 악하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초면적인 땅에 속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생명률에 따라서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 거예요. 땅에서 나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첫사람은 그 혼이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옛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니까 흙에서 난 첫사람을 끝내고 위로부터 다시 난 새 사람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그 법칙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이루어야 되고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은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난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너무 교계가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고 잘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또는 문자적인 성경 지식은 꽤 있어요, 들어보면. 그런데 생명의 법칙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말미암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땅에 속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조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반대되는가, 이것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밝아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 1장 5절로 14절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이건 이제 내 생물의 속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을 소개하는 건 에스겔 1장이죠. 에스겔 10장에 가면 이제 그룹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생물이라고 할 때 이 생물이라는 말은 하야 이런 말은 영생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용어예요. 하야 이런 용어는. 야,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니까 이 생물의 근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복음서로 예수를 소개한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양이, 내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증인들을 말하는 지천사가 됐다 이거예요. 사람이었는데 불꽃 천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내 생물인데 형상이 보이기는 사람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보면 그 첫째는 그룹의 형상이요라고, 이렇게 그룹을 말할 때는 그룹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비된다 이런 말이야. 그룹은 이 생물과는 같은 것 같은데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같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창조물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생물의 희원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천사들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용들이 내 생물인 칠천사들이다. 칠천사, 이 칠하는 말은 이제 한자인데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천사인데 불꽃으로 보이는 그런 천사죠. 불천사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1장 전부 읽어보면은 그 안에 이제 불꽃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불꽃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등등 전부 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생물을 말할 때는. 자, 그들은 검은 고를 소지하고, 이 네 생물은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14장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찬양을 하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배피될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는 검은 고로 시천사들이 반주를 같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무슨 음악회 이런 거 보면은 유명한 가수도 나오지만 반드시 그 악단이 나오거든요. 같이 음이 어우러지는 거죠. 악기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화음이 잘 맞는 그런 악기를 잘 다루는 가량의 악기, 이제 교향 악단이라고 그러는데, 총부를 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의 악기를 다루는 악보가 각자 앞에 이렇게 있고, 총지휘자는 총부라는 것을 놓고서 이게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지휘자가, 교향 악단의 지휘자가 되려면 진짜 음악에 대해서는 세상 말로 도사 같은 사람이야죠. 많은 악기 소리, 그 시끄러운 막 여러 가지 악기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중에서도 실로폰 소리 띵 한번 해야 되는 그게 악보에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딱 안 나는 거예요, 이 지휘자는. 그런데 지휘자가 못 들었겠지 해도 다 그 많은 악기 소리 중에서도 그 실로폰 한 띵 하려고 거기 앉혀놓은 건데 그걸 까먹어서 깨 빼먹어 버렸어. 그러면은 나중에 목 잘라버리는 거예요.
해탈했다 이거지. 교양 학관에 들어가서 그 띵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한 달 2, 300만 원 벌고도 그걸 먹고 사는 건데 그 해탈하면 뭐가 되겠어. 이 교양학관 한 악단을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월급만 해도 그 악기들을 다 다루는 사람들이 각자를 다 월급 지금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한 300 이상 500 정도씩 줘야 될 텐데 30명이면 그 월급만 해도 얼마야 그게. 그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그 총보를 놓고서 지휘한 지휘자잖아요. 사람들이 막 지휘 잘하는 사람 보면 막 이러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이야 진짜 대단하다는 거 생각하면 되게 부러워 나는 그런 거 보면. 이게 교양악단 악단장 예수님이지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띵띵 딱 치는 그 정도고 누구는 뭐 이제 막 주로 바이올린이나 뭐 피아노나 뭐 이런 것도 하는 이제 잘하는 이제 뭐 지천사라에 가서 다 똑같겠어요. 다 직무가 다르겠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면 그렇지만 우리는 기왕이면은 주음을 내는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이런 걸 막 이렇게 잘하는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음악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해가면서 기령년이 어디 그러더만 뭐 입술만 두들긴다고 있죠. 그러고 있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서울대학교 음대 나온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음악에 조예가 좀 있다 싶으니까 그냥 막 불러다가 개인 교습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이렇게 시켜주시고 악보 보는 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랬었거든. 그 다음에 네 생물의 희원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 다음에 치천사들은 각각 검은고를 소지하고 검은고를 탄다. 모든 주님 앞에서 구원 얻은 모든 치천사들이 다 치천사의 땅은 같은 치천사니까 사람 천사들이 된 거니까 그런지 그 대표가 네 생물이고 그 중에서도 더 대표가 이제 24장로들이죠. 계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는 다 똑같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 나라도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진 않잖아요. 누구는 장관하고 누구는 청와대 전 국가를 지휘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고 그분을 보필하는 많은 참모들이 있고 모든 기관의 장들이 다 있고 직급이 다 다른 것이지 어떻게 다 똑같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면을 보면 그 면에서는 같죠. 그러나 직분을 행하는 것, 공직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이제 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각기 다른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는 큰 상을 받아서 주님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24장로들처럼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세상 나라를 이렇게 경영을 새 세상 나라를 경영을 주님이 하실 때 자기 전문 분야를 주님께 이렇게 보고드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제가 배운 바로는 더 좋겠는데요. 그런 주님께서 나도 알아 이놈아 너 이거 조금 무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말 그 참자 한마 이제 그렇게 하면 저 참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거죠. 기왕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생물 아니면 24장로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주 안에서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때는 없어요. 그럼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그냥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런 소리 절대 그런 소리 나한테 가르침 받는 지체들은 그런 소리 하면은 그러려면 예배당 가세요. 여기 오시지 말고. 직분이 다 달라요.
공직이잖아요. 그게 24장로와 내생물 공직이거든. 천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곧은 다리와 저는 다리, 이것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곧은 다리라는 건 사람이 옳고든지의 여부는 그 행로가 반듯하게 가느냐라는 것은 여기 나도 이제 그 종합검사 하러 가면은 줄 가운데다 이렇게 해놓고나 거기 반드시 한번 걸어가 보라고 그러는데 몸이 흔들리거든. 그러면은 좀 운동을 더 하시겠네요. 꼭 그러더만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이러더만 이 다리 흔들리니까 그럼 몸이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나 젊을 때 같은 뭐 그냥 눈 감고 가도 반드시 가지 뭐. 근데 지금 허리도 흔들리고 다리가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 하는 것도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땅을 접지할 때 안전하게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발바닥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광면 구리같이 빛나며, 광면 구리에게도 내가 제사법에서 충분히 마당 기물들, 주석이나 뭐 구리로 다 만드는데 그것들은 녹도 빨리 나지만 조금만 문질고 저 잼물로 이렇게 씻으면 금방 광도 나. 이 육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갈로 닦으면. 그러나 결국은 육체는 육체지. 이게 문제지. 육체가 영이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한이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나 곧은 다리와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여기 첫 번째 여기에는 생물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의 얼굴이 맨 먼저 나와요. 10장의 그룹을 말할 때는 첫 번째는 그룹의 얼굴이요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과 그룹은 다르다. 사람 천사와 그룹 천사는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왼쪽은 이제 여기 스랍에서는 소가 보였는데 그룹에서는 이 소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는 그룹의 형상이라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 형상이죠. 그룹은 왜 소 형상이 으뜸인가? 이것은 성기라고 보내신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을 다룰 때 10장에서 그룹을 다룰 때는 소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룹의 형상이라는 것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강조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네 생물의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건 뭐 내가 여러 번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물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얻은, 생명을 잃었다가 이제 생명을 얻은 창조물들이 생물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물의 시원이고 내 생물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과 같아서 부활 승천하신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리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랬어요. 그룹도 중심에 영이 있어서 그 그룹의 그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그룹의 중앙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옛창조를 다스리는 그룹 천사들도 자기들이 멋대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보냄을 받는다, 또 요백에게 보냄을 받는다 그러면 보내신 이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가 어디로 가라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그룹은 나중에 이제 말이니 바람이니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말이라는 것은 그 그룹들은 권세와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바람이라는 것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 뭐 엘리야가 뭐 회오리 바람이 이끌려서 뭐 승천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그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같이 와가지고 120명 각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임재해 있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오늘인가 윤영재님이 마침 그 바람에 대해서 교재 저자고 이제 나왔던데 아주 잘 됐네 아주. 세상에서도 그래요. 예기치 않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면 너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신세대는 잘 이 말을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바람 났다, 바람 피웠다,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옮겼다 이제 등등 이게 셈조의 언어거든요. 관습이에요. 예기치 않은 사람이 뭐 어떤 장소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또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러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는 이 말을 못 알아듣지만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은 이 말이 어떤 소리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중집회에 왜 이러고 앉아 있어요? 바람이 여기다 데려다 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아셔야 돼. 그 바람이 그게 천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락을 타고 오시고 그룹 천사들은 보조 역할만 뒤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인생살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바람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그렇게 내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내 체험으로는 어릴 때부터 조실부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오늘까지 살아가도 이런 얘기를 하라고 지금 살려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을 뿐이지. 그런데 바람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하면 금방 묻어는 거지 어찌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지나 내 생물의 중심에 그 그룹이나 생물을 움직이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퀴가 불러간다는 걸 꼭 아셔야 돼. 나의 인생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가. 이것은 내 맘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나도관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어. 그러고 계획되어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냥 그럼 뭐가 온 거예요? 바람이 여기다 데려다는 거지 뭐. 바람이 참 능력 있어 그거 보면. 자,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천사라는 이 말은 불천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불꽃이라는 말이에요. 불꽃천사인데 숯불과 횃불 모양같이 선지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계시 가운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런데 그 불에는 광채가 났다.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태우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비추는 역할을 해요. 불천사가 육의 생명을 불살면은 그 속에 영에는 빛이 비춰져요. 깨우침이 오죠.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영에서 깨닫는 건 내가 방자의 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분의 존재 자체를 너무 무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너무 방자의 행위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해도 영 사람이 안 바꿔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불을 7배로 올려. 그러면 이제 7배나 뜨겁게 하는 불 가지고 와서 진짜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당하고 나면은 바짝 타죠. 이제 저만 남아가지고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발에다가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바쁘고 개념 없이 방자하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차차기 오고 틀림이 없는데 내가 곧은 다리와 소의 발바닥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도 집행, 나 하나 인생도 집행 못하고 비틀거려가면서 엉뚱한 길을 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게 마련이거든. 하나님 전능자셔. 하여튼 그런 하나님께서 7배로 뜨겁게 했던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 천사들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그 열기가 식거든.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은혜의 영이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위로해 주시거든. 이놈아 정신 차렸으면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이놈아.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제 혈겜으로 죽어도 내가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마련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 그러면서 지난날의 그 실패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지만 그거에 붙잡히지는 말아라. 앞을 보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죠.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4절, 20절 그룹들에게는 이거는 이제 스랍이 아니고 그룹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내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첫째였잖아요. 그런데 그룹들 얘기할 때는 그냥 그룹의 얼굴이에요. 여기 그룹이라는 건 소를 말한 거예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면은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러니까 소가 빠졌죠. 소가 그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룹은 일꾼, 종을 의미한다. 종. 그래서 섬기라고 보낸 영들,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랍은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옛 창조의 수종자들이었던 그룹 천사들의 사역을 새 창조의 사역자들인 네 생물이 대체하는 모습을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이상이죠. 옛 창조는 아담 세계는 그룹들로 하여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새 창조 세계에서는 스랍들이 다스린다. 24 장로들이 어린 양이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함께 와가지고 주님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24 보좌가 또 같이 있어요. 보좌들의 앉은 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근데 그룹들은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없잖아요. 24 장로들만 앉는 거예요. 내 생물만 거기에 앉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걸 다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노로 간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 생물 24 장로로 대표가 됐어요. 그들을 함께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그래서 옛 창조 세계를 폐하고 새 창조 세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흑사람들의 세계와 스랍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 새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스랍도 똑같았었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이 생물의 영이라는 게 생물의 시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룹들도 즉 인류의 역사도 그룹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것도 우주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내 생물도 바퀴의 중심에 내 생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이 가고야 하는 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오는 새 세상도 그분의 영이 오는 새 세상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내버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문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래서 시편 이런 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즉 에스겔 1장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룹이 생물로 대체됐다라는 이상을 봤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 천사였는데 생물이 대체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회파될 성전에서 봉사하던 천사들인 그룹과 새로 건축될 새 성전에서 봉사할 스랍은 엄연히 다르다. 무너지고 회파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신전이었고, 거기에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양편에 있어서 날개로 그 지성소 전체를 이렇게 이편벽에서 저편벽까지 이렇게 날개를 펴서 덮어서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여호와의 면전에 들어가도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려놓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새성전은 이로부터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로 주님이 친히 짓는 거예요. 이제 새성전 그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신부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아내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과정이 있어서 그럴 뿐이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새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새성전 안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새성전 재료인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각 사람과 생명, 각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내재해서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꽃 천사들은 교회를 불담으로 지켜서 각 사람의 그 머리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생각을 관장하고 지배한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의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그의 그 생각이 완전히 밝아지는 것이죠.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둠의 영이 또 이제 역사를 하니까 어둠의 영이 왜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속으면은 이게 입신의 생각에 머무르게 되게 마련이고, 그러면 어둠의 세계에 그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최후로 그대로 이 생을 떠나면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세계에 영영한 불못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라요. 무너지고 회파될 성전에서 봉사하던 천사들인 그룹과 새로 건축될 새 성전에서 봉사할 수락은 엄연히 다르다. 에스겔서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 1장 시작에서는 내 생물 10장까지 쭉 이어나가서 10장에서부터 쭉 그룹들과 옛창조 세계의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옛 성전은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을 지어놓고 새 성전에서 봉사를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에게 분배될 땅을 차지하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이게 나는 에스겔서를 이게 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시천사들이 되어서 기왕이면 넓은 땅을 차지를 하시기를 바라요. 5골, 적어도 2골 이상은 다 받으셔야 돼요. 새 성전이 지어지고 새 성전 주위에는 왕의 땅이 있고 그 밖에는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 밖에는 또 일반 백성들의 땅이 이렇게 쭉 해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의 그 순서가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제일 가까운 성전에 제일 가까운 것은 왕족들의 땅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땅이 나와요. 난 백성만 돼도 좋겠다. 땅 한 평만 있어도 뭐 죽으면 묻히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약속하실 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네가 밟는 땅은 네 것이 된다. 네가 밟는 땅은 네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땅을 정복한다는 예수님이 온 땅에 모든 사람들 인간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한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분깃으로 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10골 주세요 이래야 맞지. 한 골만 받아도 고마워요. 그럼 한 골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기왕이면 다 넓은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래요. 24 장로회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보좌들이 다 앉아서 만나시자고, 나랑 만날 때는. 꼭 다 약속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 나오고 오늘 이 시간에. 보좌들이 앉아서 세세계를 다스리는 내 생물 또는 24 장로로서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됩니다. 사람 천사들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천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는 새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그 작은 소자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서 달란트를 활용해서 장사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치천사가 된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치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맨편 염소를 딱 분별하잖아요. 먼저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12 사도들에게는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동참했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받은 권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도 전하지만 끝내 듣지 않을 땐 발에 번지를 떨고 떠나고 심판을 선포해버리고 그런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명의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상이 다 똑같다 그런 소리는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는 면만을 말하는 것이 백성이 되는 면 특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지 상이 다 똑같은 면도 있지만 배필은 그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건 한 몸이니까 뭐 그런 생명의 면에서 같은 것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관직을 어떠한 관직의 위임을 받느냐의 문제는 다 각각 다르다. 그럼 기왕이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를 잘하는 종으로 충성을 다한 다음에 최고의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까지해서 첫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